오늘 귀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갈바리에 피를 흘리고 사신 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바이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두바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남부에는 또 비가 엄청 쏟아져서 1억 명의 사람들이 홍수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천재지변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혼란한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빛난 구름이 천만 천사와 함께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강림하시는 그날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티끌에 가란 자들아 깨어라 할 때에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무수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금도성과 더불어서 정금길을 걷게 되고 진주문을 통과하게 되고 거기에 생명수의 강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참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지만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믿음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난과 영광이란 이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무거운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좀 가벼운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양파와 같아서 한꺼풀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양파 까면 눈물이 나죠? 눈이 따갑고 부엌에서 양파 아마 손질하다 보면 그 따가운 맛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절로 나는 것처럼 인생 사람을 한꺼풀 한꺼풀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 없는 사람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생애에 이런저런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장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담 이후로 이 땅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죄가, 그 어마어마한 악인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죄가 십자가에 주님에게 부어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이 주님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했습니다. 참 인생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응아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세상이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따뜻한 엄마의 그 자궁 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에 그냥 이 고난의 세상에 버려진 바 됐을 때 그 고난의 세상에 살아가야 될 아이가 평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고난이 많습니다. 경악스러운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위해 태어나니 인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라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정말 물이 먹고 싶어서 마시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 쓰라린 가운데 있을 때에 가지가 꺾인 밭에서 들어올 때 그것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마라 같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가시 면류관과 금관이 있을 때 어떤 걸 쓰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이 가시 면류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가시 면류관을 거부하면 저 영광의 금면류관도 없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3년에서 한 번, 4년에 한 번이 나가서 올림픽을 막 뛸 때 보면 그 금메달 따는 선수는 3, 4년을 완전히 죽음의 경지, 지옥 훈련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인간적인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고난이 많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 외적으로 다른 이유를 떠나서 사단이 주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내가 사는 동안이 일생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어떤 데는 고난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33년의 생애 동안에 3년 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은 그분은 고난 주간을 겪으시는데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침뱉짐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침을 받고 온갖 고난이 있어도 일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했을 때 그분은 영원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문을 닫았지만 그 문을 뚫고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불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광의 천사와 함께 승천하시면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한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계시록 읽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했어요. 고난이 많으면 또 극복한 이야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19개월 때에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겪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시각, 청각을 상실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립한 선생을 붙여주시고 그가 그것을 다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버드 대학교 박사까지 하는 그 고난이 가득 찼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노독들이 참 고난이 가득한 생애를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던 집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제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 사랑받던 아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모든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그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있는 그 위치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과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이 세상을 보게 해준 나의 스승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과 아기의 순결한 얼굴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은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난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3일뿐만 아니라 지금 작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이 성경절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상속자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녀 상속자면 대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는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인생은 영광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터널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터널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터널은 길어야 2km, 3km입니다. 잠깐이면 그 터널을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현재 사는 우리의 생애 속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터널 바깥에 있는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시밭길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 가시입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죄의 표현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시를 만들어서 고난을 만들어서 우리 삶을 괴롭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시덤불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밟다 보면 피가 거기에 막 줄줄줄 흐르고 그것이 찌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찌르고 피 흘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에 꽃도 피고 장미꽃도 피워줍니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은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닙니다. 은근기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또 핍니다. 우리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은근키를 보시면 모두가 다 가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꽃을 딱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장미도 보면 그게 가시덩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장미꽃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동안에 꽃을 주시고 장미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꽃과 장미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샤론의 장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미긴 장미지만 가시덤불이 아니라 꽃이 있는 장미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장미꽃이 있습니다. 네. 가시덤불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꽃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지만 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조차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 하나님은 사랑은 나타나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기,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인생의 가시 찔리고 고난 올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시와 고난을 경험할 때 그들은 그 가시와 고난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이 되면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봄바람,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마른 상황에서 불씨가 하나 딱 떨어지면 봄철에 그냥 엄청난 불이 나기 때문에 이 바람이 막 불어올 때 이 바람들은 잠자던 나무와 풀들을 흔들어주고 꽃을 피우라고 흔듭니다. 그리고 뿌리를 흔들어서 수분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그 밤바람이 불 때 벌과 나비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와서 흔드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땅에 깊이 박혀서 거기서 올라오는 모든 수액을 빨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이 흔들어 주는 것처럼 고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 속에 고난을 초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가지고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골리앗이 죽은 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다 준비하고
투구를 쓰고 어마어마한 이 방패를 가지고 무장했지만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조약돌 몇 개 들고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천년재해가 생기고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계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는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됐고 그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질투했던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추격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고난을 초조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정말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왔을 때에 다윗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도움을 구해봤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보니까 제사장도 자기 숨겨줬다고 죽임을 당하고 70명 몇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누구한테 가니까 그 부족이 또 멸종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도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사막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유명한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들은 고난 가운데 태어난 주옥 같은 시들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감동적인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원치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그런 말미암아 아주 유명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됐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잘 승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가프만 여사가 광야의 셈이라는 책에서 그가 나방을 이렇게 키우다가 이 나방들이 이렇게 그 누에꽃이 이걸 뚫고 나올 때에 그때 잘 못 나오는 이 한 마리가 있는데 나오다가 막 날개가 막 찢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좀 쉽게 나오기 위해서 가위로 찢어줬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넓혀줬는데 쉽게 나온 나비는 퍼덕이면서 맴솔더니 얼마 후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누에 나비가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애쓰는 동안에 힘이 생기고 날개 끝까지 영양이 공급되어 날아갈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방이 나올 때 그걸 찢어주면 아주 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나오는 동안에 그 모든 날개가 튼튼해져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아름다운 창공을 날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욥은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이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왔습니다. 자녀가 10명 다 죽고 재산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으니 저주하고 죽으라. 부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욥과 같이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조문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언어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욥기서에 보면 개입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설교를 쫙 하시는데 2장에 걸쳐서 창세기를 설교하신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내가 땅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빛은 어떻게 생겼고 이 모든 천지만물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마침내 끝에 가서 욥으로 하여금 더블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자녀가 10명이고 재산도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누구도 져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십자가의 짐을 자기만이 지고 있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져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전화 한 통이 없고 그렇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생애가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벗으면 좋겠지만 벗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벗겨주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큰 위험이 다가왔을 때 순교를 결심했습니다. 이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 당토에서 마치 정치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막 판을 치고 그때 할 때에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의 힘을 이용해서 종교를 핍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종교 자유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종교 자유로 생각합니다. 종교 자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서 최고의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산국가가 될 때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종교 자유입니다. 종교 자유가 없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교회가 없어진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 중에서 제일 앞에 선 것이 종교 자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종교 자유 얘기를 조금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자유, 이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가 나중에는 억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제도가 됐습니다. 6일 근무할 때는 일요일 외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생이었지만 제가 장로교회 그때 다니다가 우리 재림교회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외할아버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역에 다니지만 3년 내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날 교회를 가고 그로 인해서 정학도 맞고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이 종교를 투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6일째가 아니고 이제 5일째로 바뀌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맞습니까? 지금은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니까 이 주말에는 주로 야외를 나갑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야외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까? 예. 야외에 나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있던 어떤 교회는 개신교회 큰 교회입니다. 앞에 우리도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 계속해서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종교 자유가 이 나라가 지켜져야 합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이 미국의 법원을 통과했고 캐나다의 법원을 통과했습니다. 호주가 그렇게 됐고 영국이 그렇게 됐고 다 통과됐어요. 차별금지법 속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조항 가운데 하나가 종교 자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 차별,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종교 차별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이 통과돼 버리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이 자유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안식일 놀라운 축복의 이 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신사참배를 정당화할 때에 그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순교회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옥중 기도문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주님 벗겨주신 그날까지 지고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화가입니다. 화가면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실명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극복될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순응하고 극복할 때 약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거부하고 불평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그분의 무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제가 거기서 예수를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게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린 이유와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지신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영광의 저 문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